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믿으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가 접근하면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리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 교인의 85% 이상이 기성교회 신자들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직책을 받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하던 사람들이 왜 넘어가느냐? 체계적으로 훈련되지 않았어.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않았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인 말씀에 대한 연구가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거하는가, 어떤 은혜와 영육간에 풍성한 복이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반 책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육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유일성, 그 책은 성경 구절이 다 기록된 것으로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최소한 졸업할 때까지 유일성만은 마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 왜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분명히 알아야 다음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꿈은 재벌 2세다. 그런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신다. 재벌 2세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더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귀한 걸 받으려면 시험을 봐야 되겠죠? 시험. 예. 최소한 고등고시 이상 수준의 시험을 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잘생기고 키도 크고 키가 180 이상 좀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석사학위 이상 정도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 예.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왜? 제한이 없잖아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창동 감독이 두 번째로 만든 영화인데 2000년에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칸 영화제 감독 주간 거기에 초청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박하사탕. 설경구 배우가 영어로 나오고 문소리 씨가 순임이로 나왔죠. 주인공 나왔습니다. 시작되는 장면은 뭐냐면 이제 구로공단에서 야학을 하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이제 학생들 10명이, 청소 10명이 야유회를 나와서 놀지요. 거기서부터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임이하고 영호는 서로 좋아하는데 순임이가 사탕 공장을 다녀. 그래서 박하사탕을 영호한테 줍니다. 영호가 받아먹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막 그래요. 둘은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서 영호는 이제 형사도 되고 가구점도 운영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아내가 이제 그 홍자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내가 이제 그 운전학원 그 교습 강사하고 바람이 나고 이제 이 영호도 문방구 직원하고 또 바람이 나죠.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했는데 아내가 또 장황 기도를 하니까
듣고 있다가 역겨워서 설교인과 집을 나갑니다. 영호가 집을 나가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영호가 이제 자살하려고 권총을 구했는데 누군가가 첫사랑 수님이가 병원에서 죽어간다 얘기해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이미 혼수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님은 죽었고 다시 이제 카메라가 첫 장면으로 돌아와서 야유회가 다시 열렸는데 이제 그 첫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죠. 야유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영호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놀다가 그 뚝으로 올라가가지고 기찻길에 섭니다. 기찻길 서가지고 제가 왜 올라가지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지 하는데 기차길에 서가지고 기차 오는데 두 팔을 벌리고 소리 지르죠. 뭐라고 합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그리고 영화는 끝납니다. 끝나는데 사실은 기차에 치여 죽은 것이죠. 영호는 그 옛날 수님이가 박하사탕을 주던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돌아갈 수 없어요. 왜? 세월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그 절망과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차라리 자살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부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 과거에 어떤 시점을 택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손을 안 들더라고.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과거에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사람,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현실에서는 그게 안 돼요.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했든 간에 그것은 최선의 선택이다. 인생은 뭐냐? 결국 최선의 선택을 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디언들이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거기 성인식은 특이하더라고요. 옥수밭을 지나가면서 가장 큰 옥수를 따는 거예요. 근데 딱 기회는 한 번입니다. 옥수밭을 나올 때까지 딱 한 번 따야 되는 옥수수를 따야 되는데 가장 큰 옥수수를 따라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성인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크다 하고 땄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큰 게 있다. 못 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최고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의 선택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최선의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어떤 악행자였든지 간에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박종면 목사님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제 새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 사울 같은 악행자도 그렇게 서대반을 돌로 쳐주고 핍박하던 사람도 예수 안에서 전도자로 거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정죄받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는 정죄가 없다. 어떤 경우도 그 사람을 죄 있다고 구박하거나 말할 수 없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 자,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전과 기록부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완전 무결한 용서가 주어집니다. 정죄받지 않는다. 네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해방된다는 것, 8.15 해방의 감격 기쁨을 우리는 TV에서만 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님들, 선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해방되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집 개가 달라졌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보면요, 개통령들이 나와요. 개통령. 개를 다루는 그 사육사들 나오는데
강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개를 묶어놓으면 안 된다. 당신을 묶어놓고 있으라면 좋겠느냐. 개를 묶으면 안 된다. 두 번째로 같이 놀아줘야 된다. 같이 혼자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산책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과 똑같이 대해줘야 개가 건강하게 자라지, 혼자 집에 놓고 출근해버리고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개가 이상해져가지고 아무거나 물어 뜯게 되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리고 안에만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사회성이 훈련되지 않아서 아무나 보고 짚고 달려든다. 그래서 개가 3개월 되기 전에 최소한 100명의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개가 사회성이 넓어진다고 개통령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 자, 해방된다는 것. 제가 저번에 보니까 50년 만에 쇠사슬에서 풀려난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라. 코끼리 훈련시키는 거 보면요, 참 무섭더라고요. 새끼 코끼리를 딱 가둡니다.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털에 가둬놓고 사람이 등에 타가지고 짜기로 막 찍더라고. 코끼리 등을요, 목을 막 피가 막 쏟아지는 거. 코끼리 등에서, 목에서. 어미 코끼리가 옆에서 막 울어요. 새끼는 막 난리를 치는데 어미는 너 가만히 있어라, 안 그러면 너 더 맞는다고 계속 우는 거예요. 막 그 어미의 마음이 또 얼마나 아파요. 어미 코끼리의 마음이. 그렇게 훈련되어 가지고 코끼리 속에, 마음속에 반항하면 나는 맞는다는 생각이 딱. 그래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라서 이제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물 자유연대 이런 단체에서 코끼리 하나를 해방시켰어요. 이렇게 사슬에서 풀어줬는데 50년 만에 풀리는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 그걸 보면서 참 사람하고 똑같구나 생각이, 똑같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가 우리 영혼이 예수 믿으면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 예수 믿으면, 오직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령께서 내주 동행 도우신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속에 같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보혜사, 헬라의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한자로 멋지게 옮긴다는 게 보활보자, 은혜자, 서성사자로 보혜사로 옮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단사비 교주들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나 안상홍 씨나 김풍일 씨 등이 다 자기가 보혜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맞냐? 그것은요, 무지의 극치입니다. 무지의 극치. 왜 그러느냐? 또 다른 보혜사, 헬라 성에 보면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돼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헬라어에 다르다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알로스, 또 하나는 헤테로스입니다. 헤테로스. 알로스는 뭐냐? 같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종이 한 장을 복사했어요. 이게 알로스입니다. 알로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헤테로스는 뭐냐? 완전히 다른 것. 완전히. 이 컵과 종처럼 완전히 다른 것. 막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인간 교주를 보혜사로 예고하셨다면 알로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맞습니다. 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히브리어고 가장 정확한 언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해서 알로스가 아니라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쓰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쓰셨어요. 이것은 같은 것이다. 즉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신다는 뜻이다. 성령을.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모르면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지의 극치입니다. 무지의 극치. 그리고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쓸 수는 없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 모독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직장을 잡을지, 어떤 사업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면 인도하신다는 것. 나는 모르지만 인도하신다는 것. 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직장을 구하려고 신문을 보니까 어디에 기자 모집 광고가 났더라. 그래 시험 보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팀장이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 노옥진 씨였는데 고대 불문과를 나왔다고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제 시험 보러 많이 왔어요. 왔는데 감사한 것은 뭐 토익이 몇 점이 이런 거 안 묻고 그냥 앉아 있어요. 있는데 시험이 뭐냐? 시험이 종이를 나눠주더니 A4 용지 나눠주고 쓰라는 거예요. 뭐든지 써놓고 가라. 이게 시험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밖에는 비가 내리고. 그래서 제가 막 썼어요. 뭘 쓰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썼어요. 왔는데 일하게 보니까 합격했다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저하고 지금도 이름 기억합니다. 이대 심리학과 나온 서문희하고 외대 영문과 나온 한 명이 남자 김성우 했던 기자 셋이 붙었더라고요.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생활을 했는데 저보고 뭐에 관심이 있느냐? 저는 종교 분야에 관심이 있다니까 현대종교 출입하라. 그래서 현대종교 출입했어요. 그래서 출입하는데 어느 날 박영성 기자가 저한테 탕미연 소장님이 나 기자를 마음에 들어 하는데 옮길 생각 없냐? 생각 있다. 그래서 제가 현대종교 기자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죠. 저는 한 번도 토익, 토플 시험 본 적도 없는데 만약에 그런 서류 갖고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명교회 오신 것도 성령의 인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서 정말 기도할 엄두도 안 나.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순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영육간에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단 사회에 빠져서 청춘을 바치고 재산을 다 날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지만 쏘았던 알았지만 이제 늙고 재산 다 날리고 나가서 뭐 하겠느냐, 여기서 그냥 사는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는 그 소리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도둑한테 쏘은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영육간에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육간에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기도 응답의 복이 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여러분 중에 염려 없는 분 있습니까? 다 염려 있죠. 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너의 자녀들이 나를 잘 이렇게 돌보아 줄까, 뭐 온갖 걱정들 다 하시죠. 그게 다 염려거리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염려거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중요한 염려가 3개 있으면 A, B, C 염려하지 말라고 할 터인데 모든 것이 다 염려거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대리 운전사는 있지만 해결되죠. 운전 해결돼. 그렇지만 대리 염려사는 없어요. 근데 이 문제로 괴로운데 시간당 5만 원 줄 테니까 나 대신 염려해 주세요.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리 염려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 자체는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망했습니까? 일주일이나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광야에서 뱅뱅 돌면서 20세 이상의 사람이 다 죽기까지 돌아야 했습니까? 40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을, 애굽에 고기가 막혀 앉았던 때가 그립다,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침에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왜 원망 불평으로 시작하냐고.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은혜도 축복도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한 것이죠. 기도 응답에 축복이 있다, 약속이 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을 아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베스가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했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지 않았으면 응답받지 못했을 것인데 구했기 때문에 허락받았다면, 구했기 때문에 허락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도 응답의 복이 예수님 믿음은 있습니다. 8번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고 안 받고 어디 있느냐? 예수 믿고 안 믿고에 달려있다. 그 이상 다른 것이 없다. 신천지 같은 집단에서는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되면 하늘에서 순교자 영혼 14만 4천 명이 내려와서 각자 맞는 신도와 결합돼서 신인 합일이 되고 그들은 그러면 전 세계에서 흰무리가 금은 보화를 들고 몰려온다. 그때까지 버티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탈자들의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참 강사가 뭐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전도사가 20-30만 원 정도 받고서 일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 그러니까 뭐 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어떻게 버티느냐? 조금만 있으면 흰무리가 몰려온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씨에게 임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아예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교인들이 넘어가는 것은 체계적인 양육이 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것이죠. 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못 박아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구원 끝입니다. 심판 끝입니다. 9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 믿는 것 참 좋다. 구원받고 용서받고 좋은데 죽으면 끝?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왜 그 행정기관에서 교회를 모이지 말라 막 이렇게 잔소리 하겠습니까? 밥 먹지 말라.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이 볼 때는 너무 많이 자주 모인다고 보는 거예요. 자주 모인다. 절에 다니는 분들은 새벽기도 갑니까? 안 갑니다. 없고. 수요 예배 갑니까? 금요기도 없어요. 어떤 사람 1년에 한 번간 초팔 때 한 번 가고 나는 불교 신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 이름 적어 놓으면 자기들도 나는 불교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 자주 모여요. 새벽에, 그 다음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계속 자주 모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는 얘기죠. 자, 근데 그렇게 하는데 죽으면 끝난다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자,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의미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는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보았어요. 성적인 존재. 마르크스는 인간을 경제적인 존재로,
경제는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의미에 따라서 인간이 움직인다고 보았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쓴 빅터 프랭클의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인데 나치 독일 때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돌군이 와가지고 유태인을 끌고 나갑니다. 가스실로 끌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끌려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막 난리가 나요. 기둥을 붙잡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서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죠.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생각했어요. 왜 이런 상반된 모습이 보이나? 의미가 다르구나.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다르구나. 예를 들어서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은 몸부림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앞장서 걸어갈 수 있구나. 의미가 중요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적적으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와가지고 로고테라피, 의미 중심의 상담 요법을 개발했죠. 그래서 어떤 미망인이 상담 왔습니다. 이 과부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서 항상 외로움과 눈물 속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담을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빅터 프랭클이 상담합니다. 남편을 사랑했느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싶어 운다. 잠을 못 자고 운다. 프랭클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죽고 사랑하는 남편이 살아서 당신의 고통을 겪기 원하느냐? 아니요. 그 두 마디로 상담이 끝나버린 거예요. 왜 끝났습니까? 빅터 프랭클은 이 여자의 고통에 의미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고통, 눈물은 지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한 순간에 이 여자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려요. 이게 바로 의미 중심의 상담 요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의미를 주면 그 의미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도 견딜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미를 발견한 사람, 자기의 삶에 어떤 행동에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방식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 이 말은 니체가 한 말인데 니체가 했을 때는 멋이 없었는데 프랭클이 하니까 너무 멋있는 말이 된 거예요. 뭐요? 의미를 주라. 자, 설득의 심리학 책에 봐도 그런 내용 나오죠. 설득의 심리학. 자리를 양보받고 싶을 때 저 뒤에 있는데 줄이 밀려 있어요. 그럼 앞으로 가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왔는데 걱정이 되어서 제가 저 뒷자리인데 앞으로 왔어요. 좀 양보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80% 이상 양보해 준다. 왜 양보해 주느냐? 양보하는 사람의 그 양보라는 행동이 의미 있게 되었다. 내가 양보할 때 내가 지금 양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렇죠? 보람이 있다. 그걸 주니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의미를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은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 영어성의 텐트, 밀면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 그 다음에 또 이 지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장막집이죠. 그런데 무너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은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보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말씀으로 심판한다. 불이 말씀이다. 그래서 뭐요? 저도 말씀으로 심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코로나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면 세계 분쟁이 해결돼요? 북한 핵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아무것도. 그런 심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때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자는요, 심판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마지막 날 실제적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천지는 교인들을 기성교회 추수꾼으로 침투시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씨 뿌린 밭이 기성교회다. 가서 추수를 해와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만 천국 영생은 못 가니까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이
기록된 인전 문맥을 봐야 돼요. 그 앞에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고 했지만 보라, 밭이 휘어졌다, 추수하라. 뭡니까? 지금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나가서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이지 기성교회 추수꾼으로 가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풀면 이렇게 된다. 말이 안 되는 해석을 해놓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9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9가지가 사실은 제가 선 양육반 교재 유일성, 바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추린 겁니다. 그게 다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3. 정죄받지 않는다. 4.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 5. 성령께서 내주 동행 도우신다. 6. 영육간에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7. 기도응답에 복이 있다. 8. 심판을 받지 않는다. 9. 부활의 소망이 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영육간의 해방과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